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희 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마음속에 잘 깨닫게 하시고 저의 삶이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먼저 하는 시간인데요.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소리문답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95번, 드디어 95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다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따로 파워포인트 없이 핸드아웃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의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인 유아들이 받습니다. 예,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 그 유아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가로에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번역을 충실히 한 것 같아서 보충으로 넣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한국말로 된 소요리 문답은 그 한국의 합동교단에서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그것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오래전에 번역된 것이라 문체가 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이 가끔 가다가 좀 번역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세례를 지난번에 세례가 무엇인가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세례를 누구한테 베푸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번 토론 질문 보시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성역 구절들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겠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그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빌립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도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항상 믿음이 동반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리문답에 보시면 그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서 복종했다고 결심할 때 그럴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또 소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서는 그 입교한 자의 자녀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푼다. 유아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번 구절들 보시면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11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보시면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된 언약에 속한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표징,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을 세례를 줄 때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도록 했고요. 그 가족 중에는 이화들도 있을 것이라 저희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인 것을 언약을 놓고 봤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저희 토론 질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번 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같이 1번을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에 베풀어져야 하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인침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여기서 약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저희 전통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교회라고 생각되세요? 교회. 무엇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무엇이?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저희가 방금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교회로 모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까지 가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모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모인 작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첫날이어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확신하세요? 세상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신 분의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저희가 교회 멤버를 받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저희는 그 사람한테 진짜예요?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인터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듣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교회 생활하면서 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일단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라면 처음에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 듣고 교회 멤버로 들이나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권징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모이는 모임이 되도록 계속
순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죠. 그렇지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나 앞으로 저희 가운데 모일 사람들, 그러니까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라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확증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인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다만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그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무형 교회. 그렇지만 거기 그 롤에 있는 사람, 그 멤버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참된 영적 교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참된 교회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또 사역하고 또 예배 생활하면서 이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얘기하고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 언약 공동체라고 언약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언약은 실제로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이 됩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가? 여기 그 소리문답 위에 보시면 답에 한국말 번역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영어로 된 것을 보시면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쳐 있는 좀 더 현대적인 번역은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성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시간에 세례를 받아서 가시적인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례는 가시적인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세례를 누가 받는가?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무엇인가? 저는 일단 가시적인 교회로 그 둘레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9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왜 소망이 없고 왜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언약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테두리를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마인드에서만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둘레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돼서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이것은 좀 중요한 개념이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비가식적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은 이해되시죠? 그럼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례는 잘못 주어진 건가요? 교회 리더십, 이제 저는 지금 혼자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님도 세워지겠죠? 당회가 생겨서 당회가 했는데 당회가 잘못한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당회 앞에 와서 세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를 주게 되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요. 잘못한 거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번 질문을 보시는 겁니다.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세례 받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던 나라가 아니라 저기 선교나 가야, 멀리 가야 볼 수 있는 이교도들 또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계속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교회 밖에 있으므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일 그들에게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심을 고백하면 그들은 그로 인해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 세례의 규례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 규례는 그들에게 부인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달리 공동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기독교라는 것처럼 인클루시브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따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라는 개념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그 출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성경 공부에서 주로 얘기하는 유아 세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아 세례. 3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아들은 세례 받을 수 없는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유아들은 그러한 동안에는 아무도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언약 밖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 이교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 밖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 가시적인 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교도들도 예수를 믿고 가시적인 교회 회원이 되는 순간 그 가시적 교회 회원인 크리스찬 또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 같은 장로교회와 침례교회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죠. 저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보통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 순간 믿고 교회 멤버십 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받은 세례를
얘기할 때 세례를 누구한테 주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을 이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이 언약 공동체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 세례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세례라는 것이 물론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이지만 증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례를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세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속한 언약 공동체의 표징이라는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징표.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실 때는 만약에 말씀 안 하실 거면 활짝 웃으셔야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아한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에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가시적 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적 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은 증명될 수 있는데 그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약속이 그들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인침도 그들에게 속하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세례라는 것은 언약의 인침이기 때문에 누가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요즘에도 계세요.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믿음과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로 믿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전까지는 세례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뜻은 알겠으나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 사람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징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침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믿음에 대한 증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할례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언약 공동체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징표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의 약속도 그들의 것이고 언약의 인침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2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은 그들이 유아일 때에 할례의 인침을 받았다. 언약의 약속이 둘 다에게 맺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믿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유아들도 세례의 인침을 받는 것은 약속이 둘 다에게 맺어졌기 때문이다. 번역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는 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인침을 받는 것. 구약에도 할례가 그것을 얘기했고 신약에서도 세례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5번 보시겠습니다. 율법 아래 유대인들의 유아들은 은혜 언약의 약속과 인침과 할례를 가졌으며 그것을 통하여 가시적 교회 회원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유아들이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구약 교회에 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는 그나저나 언제 받나요? 할례는 남자아이들이 생후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가시적 교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아래 크리스천들의 유아들은 은혜 언약의 약속을 가졌고 그들은 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세례의 인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는 것이에요. 3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천들의 유아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모든 신자들과 함께 신약에서 갱신된다.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갱신된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유아들이 포함되었다면 복음 아래에 유아들도 포함된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증명하자면 구약에서 율법 아래에 유아들이 할례받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속에 속했다면, 그렇다면 복음 아래에서 신약에서 예수 믿고 은혜 언약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율법 아래 교회 회원인 유아들의 특권은 복음 아래 크리스천들의 유아들에게도 속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저희가 보통 이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이유의 동등성이나 그것에 대한 권리의 평등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 특권은 복음 아래에서 취소되거나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 아시죠? 안식일 계명은 몇 계명인가요? 몇 번째 계명인가요? 예, 크게 소리쳐서 답해 주세요. 안식일 계명은 4계명입니다. 그죠? 4계명. 그죠? 4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은 지금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10계명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라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답할지 몰라가지고 10계명이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속에서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10계명이 그건 구약에 속한 것이므로 지금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속으로 노해보세요. 그 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10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이걸 안 지키면 그 구원 못 받아 하는 정죄의 개념으로 쓰는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원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에 속하지 않은 신약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도덕법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 있었던 제사법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시인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었던 도덕법들은 저에게 아직도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약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이 explicit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들에게 언약의 약속이 특권이 속해 있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취소하거나 뺏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언약에서 인침받을 수 있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6번 보시면 복음 아래에서 가시적 교회 회원이 되는 유아의 특권을 빼앗긴 적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분명한데 만약에 여기 A를 보시면요. 6번의 1의 A를 보시면 만약에 그것이 취소되었다면 취소됐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그런 예가 있나요? 구약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가려서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 요즘 혹시 선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구약 시대였다면 그거 못 잡수셨겠죠. 부정한 것이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먹을 수 있어요. 왜? 베드로한테 돼지 삼겹살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에 취소가 안 됐었다면, 구약 시대처럼 취소가 안 됐었다면. 근데 취소가 됐어요. 베드로한테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불결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권을 취소하셨다면 그런 말씀하실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게 언약의 특권을 유아들이 누려야 하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특권들을 빼앗거나 제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뜻이 유대인들의 교회 유아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지만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할례도 주고 교회로 받아들일 텐데 아쉽게도 신약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천 교회의 유아들은 이교도나 불신자들처럼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침례교인들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낳아놓고 교회 안에서 낳아놓고선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푸시해서 질문하면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나 언약에 대한 관한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게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침례교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더 열심히 지킵니다. 얘가 빨리 예수님 이해하고 신앙 고백해서 침례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동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오히려 유아교육이 철저하게 이론적으로는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좀 느슨할 때가 많고 오히려 침례교회에서 유아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존 파이퍼 목사님 저기 미네소타에서 교회하시는 침례교회입니다. 거기 컨퍼런스 하는 거에 제가 처음 교육 목사로 저 필라델피아에서 부임했을 때 거기 영어권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간 곳이 침례교회 컨퍼런스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역학이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원을 보는 거예요. 침례교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빨리 우리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전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너와 너희의 자녀, 같은 백성으로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례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해되시나요? 질문이 있으실 법도 한데 질문 없으세요? 네.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세례라고 일단 얘기를 하자고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7살 때도 주기도 하고 아이가 어쨌거나 이해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면 아무리 어려도 준다고 그래요. 아마 예전에 침례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좀 더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변질된 침례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침례교회에서 신학에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좀 이렇게 장로교회 이런 것과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면 큰일 나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유아 데디케이션을 합니다. 그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데디케이션을 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시간 없는데 빨리 끝내. 예전에 저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뭐 했나요? 애가 태어나면 바로 세례 줬나요? 안 줬어요. 그렇지만 애가 태어나고 교회 처음 오는 날 데리고 나와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줘요. 세례 주는 거 없이. 그게 침례교회식의 헌신입니다. 데디케이션. 그 다음에 날 잘 잡아가지고 부모님 다 교육한 다음에 유아 세례 또 줘요. 그럼 애가 응애응애하는 애가 앞에 2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그걸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몇 번밖에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때 유아 세례 받으라고 하면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침례교회에서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이유가 아니라 굉장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세례받는 거라고. 저희는 언약 백성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세례받는 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C를 보시면 이것도 재밌죠. 성경은 분명하게 크리스천의 유아들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거룩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할례로 인해 그들이 가시적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졌다면 크리스천의 유아들도 크리스천들처럼 거룩하다 불립니다. 그것은 걔가 예수 믿고 거룩함, 죄성으로 끊어짐 받아가지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부름받는 것입니다. 세례로 인해 그 유아들이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세례가 그럼 가시적 교회 회원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4페이지 보시면 세례가 복음 아래에서 가시적 교회 회원들을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입문이자 가입의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세례를 통해 그의 교회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 지금 한국어 번역에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제자들을 만들어 가입시킬 거라는 뜻입니다. 8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세례받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고 믿어서 적어도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요. 모든 유아들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는데 세례의 특권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서 토마스 벤튼스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처음 생기기 전에, 신학교회가 생기기 전에 너희가 이제 나가서 이교도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것을 믿는 성인이 아무도 없는데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유아들에게 같은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줄 수 없는 같은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실제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은 세례의 특권으로부터 제외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재밌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일할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만 세례받을 수 있다. 저는 재미있는 이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이해로 받아주시나요? 어떻게 이해 잘 되세요? 그 논리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문맥상 또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죠. 3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들은 사람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을 실제로 고백할 수 없지만 그들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로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교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많이 죽었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을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서 믿음을 고백을 못했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고백 못했기 때문에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죽어버린 아이들은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그 아이는 무조건 지옥에 발견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려서 죽은 아이들도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 언약의 유익을 적용시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인들도 다 죄인으로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은혜로 작정하셔서 은혜 언약을 그 은혜 언약의 유익을 적용시키셔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기지만, 이와의 경우는, 그래서 죽어버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능히 은혜 언약의 유익을 그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정신박약으로 태어나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 해당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들어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 내 입술로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들의 유아일 경우에 특히.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기서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없으세요, 여기서? 네. 네.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거기서는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전혀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 고백도 못 하고 기도도 못 하셔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가시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 전에 계셨을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해 말고 들으세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믿었던 것이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치매에 걸리셨으면 더 이상 그런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안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인이라면, 그리고 지각이 있는 성인으로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때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충분히 언약 백성 공동체에 속한 사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분이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정말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와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아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입술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도 유아나 정신박약의 경우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원하신다면 은혜의 언약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거로 그 다음 부분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핸드아웃 좀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프린트된 것들은 지난번 것 같은데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9번하고 그 다음 과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그 질문은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친교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저희를 가끔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배울 텐데 저희의 배움이 연약하지만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것들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